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4절. 옛 언약 낭독의 베일이 오늘날까지 벗겨지지 않지만 그리스도스 안에서 폐지된다. 이 구약, 특히 모세에 관한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적인 사고방식, 곧 종교적인 사고방식은 인물편을 중시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고찰인데,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에 대한 칭송, 그 다음에 예언자 중에 엘리야에 대한 칭송,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이런 그 인물편 위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이 지금 모세 얼굴에 이렇게 덮여졌던 그 가림막, 그 베일, 그러니까 이제 가림막이라 해도 되고 뭐 덮개라 해도 되고 베일이라 해도 되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용어로 그걸 쓰면 됩니다. 그런 형국이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벗겨져야 된다. 그 베일이 벗겨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고의 이 부활이에요. 사고의 전환.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인물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우리 생각 속에, 사고 속에 녹아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인물편에 우리가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면 결코 그것이 종교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런 그 인물편에 우리가 함몰되지 말고 일곱 날이라고 하는 그 연통의 사고로 우리 생각이 전환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100날 드려봐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기독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렸든 천주교 형태가 됐든 불교 형태가 됐든 무속 형태가 됐든 간에 형식은 다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매스컴, 특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SNS가 발달돼서 숨기지 않는 비밀들이 많이 오픈됩니다. 뭐 UFO라든지 사후의 세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픈되고 교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독교가 전곡을, 핵심을 찌르지 않고 놓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방언들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의 현혹되고 또 의문을 갖고 거기에 또 몰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염려해서 오늘 지금 파울로스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은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질 기독교의 방향이
세상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지금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자세히 조심해서 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새로운 번역, 스타우루스 번역이 아니면, 그리고 그 해설을 듣지 않으면은 이 무슨 말인지 읽어도 그냥 대충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4절. 옛 언약 낭독의 베일이 오늘날까지 벗겨지지 않지만 그리스도스 안에서는 폐지된다. 벗겨진다는 얘기죠. 첫 번째 12절. 그런즉 내 삶이 이런 소망을 갖고 큰 솔직함으로 사용한다. 중요한 거는 거짓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거짓으로 해서는 안 돼요. 솔직함이 가장 큰 덕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되는데, 무슨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여서는 곤란하다. 반드시 솔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 담대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담대함이 아니고 담대함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큰 소리 치면 그냥 왕인 거예요. 소리 큰 놈이 이기는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죠. 진실이, 솔직함이, 진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12절 내용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하느냐. 내 삶의 솔직한 큰 소망을 그리스도스의 편지가 해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11절까지 내용 중에 그리스도스의 편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편지가 내가 고린도 교회에 했고, 내가 받은 것이 그리스도스에게서 받았고,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이 또한 편지가 되어서 후세에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기록된 문헌만, 문헌만 지금 전해지고 있을 뿐이지, 지금 종교 형태로 지금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 형태로 보내버렸는데, 그것을 지금 예상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파울로스는.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편지가 뭐냐 도대체. 의의 봉사직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 9절로 11절 부분. 왜냐하면 정죄의 봉사직이 영광이거든 의의 봉사직은 영광 안에서 더더욱 넘친다.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 것이 뛰어난 영광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영광으로 인하여도 폐지되는 자이거든 영광 안에 머무는 자는 더더욱 넘친다. 최종 목적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케보드라고 그랬죠, 히브리어에. 그래서 그걸 짐을 지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다. 짐지는 어떤 그런 책임감, 그걸 영광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짐을 지셨죠. 마찬가지 우리도 일곱째 날에 도달했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짐이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무게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 책임감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4절로 5절 볼까요? 인내는 확증은 소망을 유발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게 주어진 거룩한 영으로 인하여 내 삶의 마음 사흘 만에 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영으로 내 삶의 마음 사흘 만에 주어진 그러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큰 솔직함으로 나는 사용한다,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이 부끄럽다는 단어를 왜 쓰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실 돌아가셨잖아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제자들의 입술에 의하여서만 전해지고 있지 실제 부활하신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목격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기독교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는 자에게서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고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 마음 안에 영으로 부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받은 내용이 그냥 사람의 말로 인해서 전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 기존의 그 신앙생활에서는 죽은 후에 이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죽은 후에 사후의 부활은요. 사후에는 부활이 없어요. 사후에는 많은 이들의 그 증언, 그게 이제 증언들에 의할 것 같으면 내가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 증언들을 보면 내가 죽었는데 내 육체와 그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더라.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죽었는데 어디 관이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어느 일부는 천국으로 가고 일부는 지옥으로 가고 이렇게 얘기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은 후에 부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죽으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서 지금 현재의 부활을 돕는 이가 크리스토스라. 예수 크리스토스. 에베소 4장 4절로 6절을 볼까요? 소망에 대해서 봅니다. 한 몸과 한 성령이니 네 삶도 이와 같이 네 삶의 초청의 한 소망 안에 초청받은 것이다. 한 주여 한 믿음이여 한 세례이니 한 하나님과 모든 삶의 아버지는 모든 삶에 접하고 모든 삶에 통하고 모든 삶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읽어야지. 한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이게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섯째 날 이 기독교 종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꽉 막혀서 도대체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얘기를 그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지붕 아래, 지구 하늘 아래에 있지만 사고하는 이 사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차이예요. 그게. 두 번째 13절. 그리고 폐지되는 것의 완성에 이르고자 이스라엘 아들 삶으로 주목해서는 안 될 것을 향하여 모세스는 자신의 얼굴을 접하여 베일을 두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스는 폐지되는 것에서 완성에 이르고자, 폐지되는 게 뭐예요? 베일이 벗겨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완성에 이르고자 이스라엘 아들,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아들 삶으로 주목하도록 자신의 얼굴에 베일을 두지 않았다고요. 근데 구약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대화할 때는 베일을 벗고 거기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막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는 베일을 이렇게 덮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때는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베일을 쓰고 다니지 않았어요. 평상시에는 베일을 걷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들어갈 때,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러 들어갈 때, 그때는 베일을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베일을 쓰는 거예요.
그 외에는 베일을 벗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베일을 쓴 이유는 그 영광을 보면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덮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그 폐지되는 것의 완성에 이르고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폐지되는 것이 완성이에요. 텔로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주목해서는 안 될 것을 향하여, 주목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영광이죠. 모슈스는 자신의 얼굴을 접하여 베일을 두지 않은 것 같다. 자신의 그 주목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자신의 얼굴이에요. 그거를 접하여 베일을 두지 않은 것 같았다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이 개역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어쨌든 간에 여기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사망의 봉사직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라는 것이 사망의 법이거든요. 율법.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7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리고 저가 내 삶을 새 언약의 봉사자 삶으로 충분케 하셨으니 문자가 아닌 오로지 영으로 하셨다. 왜냐하면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린다. 돌 사흘 만에 조각된 문자 안에 사망의 봉사직도 영광 안에서 발생됐거든. 폐지되는 모슈스의 얼굴의 영광을 인하여 모슈스의 얼굴에 이르고자 이스라엘 아들 삶을 주목하기에 불가능하도록 함 같으니. 여기는 지금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렇게 얼굴을 벗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의 영광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채가 들어갔다, 성막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는 광채가 이렇게 많이 나서 가렸지만은 평상시에는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문자는 죽이지만 영은 살린다 그랬죠. 그런데 돌에 기록된 게 그 영으로 기록된 거예요. 돌판에 기록된 게. 하기야 돌판도 사실 그때는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왔을 때는 이제 보여줬지만은 그 뒤로는 법궤 안에 넣어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는 없었어요.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그 법궤의 두 돌판에 기록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파울로스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바울로스가 얘기하는 그 시점 이후에 우리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 오경을 본단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폐지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문자는 죽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럼 거기서 우리가 사망의 법이니까 보지 말아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안 죽으려고 안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아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구나. 사형 언도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라고 지금 우리가 구약 모세오경을 보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국한되어 있으면서 모세를称颂하거나 모세의 인물편에 함몰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결국은 얼굴에 베일을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14절. 오히려 저 삶의 생각이 굳어져서 옛 언약의 낭독에 접해 그거 같은 베일이 오늘날까지 벗겨지지 않고 머물기 때문이나 어떤 베일도 크리스토스 안에서 폐지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생각이 굳어졌다는 얘기는 그게 뭐냐면 종교화 되어 버린 거예요. 세대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게 생각이 굳어져 버렸어요. 돌덩어리가 되어 버렸다니까요.
생각이 노예마가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옛 언약의 낭독에 접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을 볼 때는 낭송어로 암송을 했거든. 이제 그 부분을 낭독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옛 언약을 낭독할 때 베일이 오늘날까지도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출애굽 상황,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얘기,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그 두 돌판을 받아온 얘기,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었던 광야 40년 그 세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머릿속에 지금 딱 각인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섯째 날을 통과해야 될 판인데, 여섯째 날에 눈을 떠야 될 판인데, 여섯째 날 그 문 앞에 와서도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굳어진다. 단어가 이제 포로 됐다. 포로. 어? 어떻게 이 말을 어떻게 굳어졌다는 게 포로예요. 포로. 어? 우리가 포로가 뭐예요? 뭐 누구한테 잡힌 걸 적군한테 잡힌 걸 포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어때요? 사람의 몸이 굳어지잖아요. 움쩍달성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굳어진다 또는 무감각해진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포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 12장 40절 한번 볼까요? 저 삶의 눈삶을 멀게 한 것과 저 삶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한 것이니, 무감각이란 단어예요. 이는 저 삶이 눈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내가 저 삶을 치유하려 함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삶, 눈을 멀게, 마음을 무감각하게, 마음을 굳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려놓은 거예요.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보지만은, 율법을 읽지만은 어디에다 가려놨냐? 우리 마음판을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판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본단 말이에요. 보기는 보고 있는데 우리 마음판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날까지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마찬가지 그 역사적인 감각, 그 사고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이 또 그것을 또 그 현장, 당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유대 땅에,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로만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더 이상,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바울이 이제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한 것도 그건 좀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까지는 역사적인 얘기예요. 사도행전까지도 역사적인 얘기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영화할 수가 있어.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건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뭔가 어떤 교리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신학적인 얘기, 교리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상충되는 게 너무 많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얘기라든지, 아브라함의 두 아내의 얘기라든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 너무 상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울 신학으로 치부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그 복음서까지, 사도행전까지 있었던 내용을 깨닫게 하려고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역사적인 사도행전까지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그 역사적인 얘기만이 진짜 베이 같고, 그 이유는 그냥 그 누군가의 넋두리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분류하는 그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서까지가 성경이라면 복음서 이후는 주석이라고 봐야 돼요.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역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치유하고자 오셨는데 그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때 그것을 그러면 설명해라. 더 헬라인들의 언어, 이방인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울을 택한 거예요. 바울을 택해서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또한 다른 사도들이 또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도 서신이 나오는데 그 사도 서신이 바로 주석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음의 그 촉진제가 되는 거예요.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일에 대해서 좀 볼까요? 칼림마. 이 칼림마라는 이 덮개 또는 베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칼립토, 덮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칼립토 앞에 아포가 붙으면 이 계시라는 단어가 돼요. 계시하다 또는 계시가 돼요. 아포칼립시스가 되면 계시가 되고 아포칼립토가 되면 계시하다가 돼요. 그러니까 베일을 벗기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계시한 거예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받는다는 얘기가 계시록 가지고만 자꾸 얘기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계시록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계시록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계시록인 거예요. 못 깨달으면 아직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베일이 지금 덮여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볼까요? 베일에 대해서. 그러나 내 삶의 복음이 덮여 있는 것도 멸망받는 삶에게 덮여 있는 것이니.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덮여 있는 것은 멸망받는 삶에게 덮여 있는 거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삶 안에서 이 현세의 신이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저 삶에게 빛나지 못하게 하려고 불신의 삶의 생각을 눈멀게 하였으니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 하나님의 형상을 빛나지 못하게 가려버렸다니까. 누가?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마귀가 뭐를?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끔 복음의 메시지를 그렇게 종교화해서 인물화해서 역사적인 형태로 늘 선포하고 있으니까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딱 굳어져 버렸다니까. 생각이 눈 멀어져서 봉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어. 전하는 것 외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해설이죠. 근데 번역도 안 된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형식으로 번역도 못해.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전에 있었어요. 뭐 태초에 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뭐하러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죠. 그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 설명하라니까 설명을 못해요. 그걸 제대로. 삼일체 설명을 못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인 것 같다고. 아니 국민, 영토, 주권이 어떻게 본질이 같아요? 그 세 개가 결합이 돼야 국가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것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본질이 같냐고. 본질이 같으면 하나지. 어떻게 삼이요? 삼이 될 수가 없어요. 본질이 같으면. 빵 쪼가리를 세 개를 쪼개놓고 그게 어떻게 삼이요? 세 조각이지. 그 어떻게 삼이요 그게. 그러면 빵 조각이 세 개가 있는데 본질이 같잖아요. 그거는. 빵이라는 본질이에요. 성분이 똑같아. 그런데 위치가 다르다고? 위가 다르다고? 역할이 다르다고?
그 1번 빵 조각은 뭐고 2번 빵 조각은 뭐고 3번 빵 조각이 하는 역할이 뭐가 달라? 똑같지. 다를 게 뭐 있어? 본질이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그건 그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같지 않다니까. 하는 역할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도 볼까요? 크리스토스 안에서 그랬는데, 그러면 모든 지각을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의 평화가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네 삶,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베일도 크리스토스 안에서 폐지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시는 것은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없다면, 이 베일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크리스토스 안에 지금 있는 게 아니고 크리스토스 밖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역사적인 예수스로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2000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하시고 내 안에서 나와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그리고 나와 함께 부활해야만이 내가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크리스토스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토스 안에 없다는 것은,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베일이 벗기지 않았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안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육체 안에 오셨지요. 육체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육체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오셔야만이 나와 결합하여 내가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 그러면 2000년 전 예수가 지금도 육체로 오셨어요? 지금은 육체로 안 오셨잖아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재림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크리스토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하고 우격다짐으로 그냥 쑤셔넣고 있어요. 그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말로는 예 아멘 하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집에 오면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해 안 가는 얘기를 오늘 들었다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나는 한 적 없다고. 그건 감각이 아예 무뎌져 가지고 바보 멍충이가 되어서 그날 들은 설교를 기억 못하고 집에 오는 거지. 그리고 생각한 적이 없어. 그때만 딱 생각하고 끝. 설교 끝나면은 그냥 생각이 없어.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설교 끝나면 생각이 없어. 집에 와서 검토하지도 않고. 왜? 원고를 주지 않거든. 설교 원고를. 거의가. 그러면은 들은 것을 또 복습하라고 또 동영상으로 올려놓지만은 그걸 다시 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두 번째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8절. 자유. 여기 오늘 핵심이 자유인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영으로부터 영광이 이루고자 변형되었다. 그냥 하나님화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화가 됐을 때, 영광화가 됐을 때. 근데 그 영광이 두 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영광인 거예요. 그 뭐냐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상황의 영광, 없어질, 폐지될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완성될 영광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은혜예요. 은혜 대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은혜 위에 무슨 은혜를 뭐 더 씌워갖고 뭐 2층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더블로 줬다고 말이에요. 그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는 얘기 그렇게 번역하면 그게 더블이거든요. 그게 위에라는 단어가 아니고 안티라는 단어예요. 대신 은혜 대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약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도 은혜예요. 은혜 가운데 살았어. 하나님이 은혜로 살았지.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니요. 여섯째 날에 받은 그 내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진짜 백이요. 의에 그 통치를 받는 것이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대신 은혜인 것이지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더블 은혜라고 조화라고 앉았어. 이건 생각이 그렇게 거기에 멈춰버린다니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네 번째 15절. 오히려 오늘날까지 모슈스가 낭독되는 때엔 베일이 저 삶의 마음의 접해 놓여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여섯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2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섯째 날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아직도 모슈스가 낭독되고 있다면 구약을 암송이나 하고 앉았고 암송 구절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베일이 네 마음을 지금 덮고 있다고. 네 마음에 딱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베일을 벗겨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으로 가능해요. 그 영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해설, 흐레마. 이 흐레마 해설을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들음으로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이해가 안 가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들어놓고 이해가 안 되면 내 머리는 돌대가리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거기서 끝. 기도해야 돼. 그걸 붙잡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나한테 또 물어야 되고.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볼까요? 모세 얘기. 모세를 이제 신약에서는 모슈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모슈스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그 사람의 아들로 이같이 높임 받음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모슈스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였다고.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게 나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슈스가 광야에서 뱀을 높였다니까. 뱀을 추앙했다니까. 그가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같이 높임 받음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인자로 높임 받는 게 높임을 받는 거라니까. 들림이 아니라 장대 위에 다는 게 아니라 그게 높이는 거라니까. 히프소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모세가 칭송의 대상이 돼버리면 너의 마음에 아직도 베일이 지금 덮여 있는 거다. 누가복음 9장 33절 여기 볼까요? 지금 여섯째 날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리고 그로부터 저 삶을 물러나게 하자 페트로스가 예수를 향하여 언급하되. 자, 페트로스가 여섯째 날 지금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두령님, 내 삶을 여기 있게 함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초막셋을 짓되 당신에게 하나를, 모슈스에게 하나를, 엘리야스에게 하나를 짓자. 그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됐다니까. 변화산에서 그 셋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인물편으로 이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천국이니까 여기서 초막셋은 짓고 아예 그냥 여기서 그냥 놀러 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페트로스의 그 사고 자체가 지금 이게 오늘날까지 모슈스가 낭독되는 때엔 베일이 저 삶의 마음에 접해 놓여 있다고, 딱 붙어 있다고, 에피. 그걸 걷어내야 돼, 그걸. 근데 걷어내는데 그게 이게 딱 우리가 그 저기 베일 같은 걸로 얼굴에 이렇게 덮어 놓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그 땀도 나고 못도 하고 하면서 이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뜯을 때 보면 아프겠죠. 응? 피부가 뜯겨져 나오듯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통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깨달음이라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할 때 굉장히 쉽게 얘기하죠. 듣는 분들은 글쎄 그게 그렇게 그냥 수월한 거라, 수월한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그런데 저물게 되자 귀신 들린 많은 삶을 그에게 바치려 오자 말씀으로 영 삶을 내쫓으시고 모든 흉하게 가진 모든 삶을 치료하셨으니 아무튼 예언자 에사이아스로 인하여 구전된 것이 채워지게 하려고 말씀하시되 그는 내 삶의 나약한 삶을 취하셨고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제 그는 내 삶의 나약한 삶을 취하셨고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예언이죠. 예언의 내용인데 문제는 지금 여섯째 날은 무슨 날이냐면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그 구전된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낭독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 낭독이에요. 그것이 채워지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약에 지금 이게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채워진다는 단어를 썼어요. 이루어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까지 말라기까지는 빈 공간이나 다름없어요. 빈 공약이에요. 그냥 빈 공약.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 공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약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모슈스나 엘리야를 낭독하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암송하고 중얼중얼하고 있다면 초막 셋이나 짓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나 아직 지금 채워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다섯째 날까지의 예언과 그 내용 말씀이 내 안에 법이 채워지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속을 비우게 하는 거고 여섯째 날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가난한 삶이 영으로 행복한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가 묻죠. 그랬더니 네 가진 거 다 버리라 그랬더니 다 나눠주라. 그럼 빈 털터리가 되죠. 그때야만이 너가 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집 마음에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거를 일반적인 재물로 갖다 그대로 풀고 앉았으니 성경이 이해가 될 리가 없죠. 다음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삶에 접하여 채워진다. 거기도 마찬가지 채워진다 그랬죠. 말하되 네 삶은 소문으로 들어도 결코 이해하지 못하지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지.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귀 삶으로는 듣기에 둔했고 저 삶의 눈 삶은 감았다. 언제든지 눈 삶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귀 삶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 삶을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베일이 좀 마음을 덮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안 읽고 이런 부분 제대로 번역이 안 해놓으니까 지금 제대로 설교 안 하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다섯 번째 16절. 그러나 주를 향해 되돌이키는 때엔 그 베일이 제거된다 그랬어요.
다들 주를 믿는다고 그러죠. 이 되돌이켜 회개하면 베일이 개시됩니다. 베일이 벗겨집니다. 잘 보세요. 이 되돌이킨다는 단어가 스트레포예요. 이 에피스트레포, 그러니까 스트레포가 자체가 돌이킨다는 단어인데, 에피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뒤로 돌아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뺑 잡아 돌죠. 그래서 한 다리는 한 발은 땅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는 게 에피스트레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대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되돌이켜 이렇게 했어요. 되돌이키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슈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슈브를 회개라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회개예요. 이해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4절을 볼까요? 또 만일 한 날에 7번 내게 이르러 죄 짓고 7번 너를 접하여 되돌이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거든 너는 그에게 놓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되돌이켜서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돼요. 2번 나왔어요. 이게 되돌이켜가 이게 회개라면 회개라는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되돌이킨다는 단어는 에피스트레포고 그 슈브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는 뭐냐?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노에오 깨달아, 메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되돌이키는 건 행동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회개는 그게 깨달아 변화되는 상황인 거예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슈브라는 단어를 되돌이킨다는 단어인데 이거를 회개로 번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먼저 말라기 3장 7절을 한번 읽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이래야 맞죠. 너희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거기 슈브가 3번 쓰였어요. 근데 이 슈브를 회개라는 단어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즉 내게로 회개하라. 내게 회개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회개하리라. 이게 말이 돼? 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뭔 회개를 해? 뭐 잘못한 일이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회개하리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 돌이킨다는 이 개념은 빗나간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대전까지 가가지고 대전에서 이 부산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호남선을 타버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가다가 잘못 갔잖아요. 그럼 다시 대전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이걸 슈브 또는 되돌이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갖고 거기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네. 그게 회개예요. 분명히 기억에 넣어서 누가복음 17장 4절 되돌이켜 회개. 6번째 17절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거기엔 자유다. 딱 이제 여기서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주가 곧 영이요 주님이 곧 영이요 그곳이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자유자예요. 그곳이 자유자예요. 주님인 영이 계시는 곳이 어디 뭐 방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계시지도 않아. 주의 영이 계시는 곳은 바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가 곧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곧 자유다. 그 자유자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런지 예수께서 그에게 믿는 유대인 삶에게 말씀하시더라. 만약 네 삶이 내 말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 삶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 것이요 진리가 네 삶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우리가 왜 빠져들어갈 때 어떻게 빠져들어가요? 몰입해서 들어갈 때 그냥 그 사람화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콩깍지 씌었다고 그러죠. 지금 콩깍지 씨가 씌면 안 돼요, 여기서. 콩깍지 씌우면 그래서 남녀가 둘이 사랑을 하게 되죠. 콩깍지가 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콩깍지가 씌면 안 되는 거예요. 콩깍지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콩깍지가 씌어야 둘이 사랑을 해.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돼? 빠져들어가요. 상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눈을 감아도 여기 있고 눈을 떠도 여기 있고 상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상대가 벙어리인데 좋아 안 좋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벙어리인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같고 추구하는 바가 같고 목적하는 바가 같고 이런 걸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좋아하는 이유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시켜 주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빠져드는 거. 그것을 우리가 그곳 주의 영 안에 우리가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내가 그냥 상태적으로 그냥 어떻게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유 엘리우테리아 로마서 8장 2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넷째 날 다섯째 날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뭐가?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언제? 여섯째 날을 통과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그때 오순절 성령이 옴으로 내가 자유자가 됐다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런지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내 삶을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로 내 삶을 자유롭게 하셨다니까. 그런지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로 붙잡히지 말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되돌이켰잖아요. 근데 다시 되돌이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굳게 서 있어야 돼. 굳게 서 있어야 돼. 밀어도 밀리면 안 돼. 잡아당겨도 따라가면 안 돼. 가면 다시 종의 멍에로 붙잡히게 돼. 죄의 종의 굴레를 써야 돼. 멍에 알죠? 소가 쟁기를 끌 때 목에다 멍에를 쓰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소가 힘이 굉장히 센데 뒤에서 운전하는 쟁기를 잡고 운전하는 사람 명령에 따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맞는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는 멍에를 씌워놓으면 꼼짝을 못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멍에를 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다 이런 말이에요. 멍에를 벗었다는 얘기예요. 7번째 18절.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벗겨진 얼굴로 주의 영광을 그 같은 형상으로 비춰보고 있으니 주의 영으로부터처럼 영광에 이르고자 영광으로부터 변형되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법을 받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왜? 그 영광의 광채는
의롭고 거룩하는데 나는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보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렸던 거거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벗겨질 얼굴로 주의 영광을 그 같은 형상으로 비춰보고 있다니까. 우리가 거울 보는 것 같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됐을 때는 거울같이 보고 있다고. 거울 안에 내 모습을 보는데 그 내 모습이 주의 영광의 광채라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본다고. 뭘로? 영의 눈으로. 그래서 이미 영광화가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화 되어 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얘기라고. 일곱째 날. 근데 그거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있어요, 다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기존의 교리가 이게 사탄의 교리인지 하나님의 교리인지 잘 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된다고 하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단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거를 빙자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자가 누구예요? 이만희 아니에요. 이만희가 통일교 문선명이가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못된 짓을 하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이라 하는 자는 전부 이단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또 그걸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전부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만희가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고 한 적 없어요.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만희나 문선명이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가 잘 생각을 해봐. 지가 만들어 놓고 지 입으로 그렇게 빙자해 가지고 하나님 못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번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라니까. 그때 엘로힘이 있고 그걸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간에 엘로힘이 있고 하엘로힘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는 하엘로힘을 썼어요. 하나님 같이 된다 할 때는 엘로힘을 썼어요. 그래서 관사가 붙은 거와 안 붙은 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악과 좋고 나쁨의 실과인데 지식의 실과인데 그 좋고 나쁨의 지식의 실과를 먹으면 뭐까지 되느냐? 사탄같이 되는 거예요. 엘로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면밀히 우리가 그 기록된 것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제대로 안 해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사탄이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우리 번역된 성경을 사탄이 변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탄이 변개한 게 맞죠. 사탄이 변개한 게. 사탄이 변개한 게 아니라 실제는 눈이 아직 안 뜬 베일이 벗기지 않는 자가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사탄이 변개한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 왜? 아직 눈이 안 떠졌는데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유자가 되지 않았는데 더 이상 번역을 못하죠.
그 형상, 그 형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스예요. 형상, 영광, 예, 그리스도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스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는 형상도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없어질, 폐지될 영광과 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그것이 영광과 형상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그리스도스를 같이 연결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영광이요,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탄의 영광이고 사탄의 형상이에요. 결국은. 그럼 구약이 왜 사탄입니까? 여호와가 사탄입니까? 아니요. 여호와가 사탄은 아니요. 여호와께서 친히 역사하지 않으시고 사탄에게 맡겼다니까. 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시기지. 그래서 후계니까 청지기 아래 우리를 일정 기간 동안 둔 거예요. 그게 다스날까지의 삶인 거예요. 그거를 파울로스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앉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나 내 삶에 복음이 덮여 있는 것은 또 멸망받는 삶에게 덮여 있는 것이니 그런 삶에서 이 현세의 신이 그리스도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저 삶에게 빛나지 못하게 하려고 불신하는 삶의 생각을 눈멀게 하였으니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게끔 아예 그 마음에 덮여진 베일을 벗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번역된 현재의 현주소예요.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적어도 네 삶이 그거를 듣고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다면 예전 행실을 좇는 네 삶 곧 유혹의 욕망을 좇아 파괴되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네 삶의 지능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경건함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카이노스, 이 새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스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변형되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1절. 네 삶이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을 그의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인식에 이르고자 새롭게 된 생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된 카이노스화된 생사람 네오스 안드로포스를 입었으니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모든 삶이요 모든 삶 안에는 그리스도스가 계신다. 그때는 어떤 종의 구분이나 인종의 구분이나 누구의 나라의 구분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마무리합니다. 유대교 또는 기독교를 통틀어서 인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편으로 보면 출애굽 때의 모세, 유대 땅에서의 유명한 예언자 엘리야,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예수스, 이렇게 세 인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시각이 역사적 관점이나 또는 성경의 목적은 그런 위대한 인물로 나열하자고 쓴 것이 아니라 내세적 생명을 목표로 하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사는 행복한 삶을 제시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유대교적인 역사적 종교적 고찰은 아직도 허물 벗지 못한 미숙아의 상태임을 언급하고 있다. 되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운 생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